저는 행복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여러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표정으로 목사님 정말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일터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물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행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까지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세상에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 안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또 받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이 뭘까? 뭘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 좀 그런 기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쪽박 인생에서 대박 인생을 살게 된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 그 병을 앓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았어요. 오늘은 좀 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약자로 삭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지어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깨끗한, 무죄한.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 삭개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으로 뭔가 민족에게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처럼 사람들은 이 삭개오 하면 떠오르게 되니 인생 제대로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어디서 살았어요? 여리고에 살았어요. 헤롯 왕궁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잘 사는 도시가 여러분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 하면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저는 울산 이럴 줄 알았는데 예, 목사님 그것도 다 옛말입니다 이럴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산도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 참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누군가는 세금을 징수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죄인이야.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거두기야 하니까 그 동족으로부터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로마에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다가 이 세금 징수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먼저. 쉽게 말하면 100만 원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줬어요. 얼마 거두면 될까요? 200만 원, 300만 원. 일부는 150만 원 이야기하던데 이분은 역시 욕심이 좀 더 많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100만 원 소마에 냈으면 100만 원만 거두면 그래도 동족들이 그래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둘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200만 원, 300만 원. 아니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든 1000만 원이라도 더 거둬야 돼. 그러면 더 거둬들인 거는 누구 거?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 여러분 믿지는 장사하겠어요? 아니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동족들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그거 상관없어. 왜? 내가 100만 원 로마에 줬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할 수 있는 한 능력껏 다 거둬들여가지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누가? 삭개오가. 그리고 정말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위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됐어요. 여러 명의 세리를 두고 그걸 마치 사업처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도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삭개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을 좀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많이 걷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삭개오, 저한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삭개오의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면 나중에 뒤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범죄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과 어울리면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 적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삭개오 근처에 가지 않을까요? 안 가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자기 이익을 바라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그 주변에 있게 되는 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삭개오가 보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키가 컸다 작았다?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꼭 이런 이야기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삭개오가 부자였더라, 세리였더라, 이 못된 놈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키가 작다고 이야기해요. IVP 성경 배경 주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치를 볼 때 키가 작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아마 150cm 정도 되는, 난장이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작은 키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볼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볼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가능하면 키가 이렇게 쭉 크면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키가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돈을 모으려고 했겠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 외모가 볼품 없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천득꾸러기처럼 나를 놀리고 괴롭히던 그 친구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내가 키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이라도 확 모아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는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보다도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삭개오의 상황들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키가 작다,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열등감. 그러면서 자기는 두 가지 인생 목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자식들 키웠는데 자식들이 속 썩일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일하려고 안 먹고 안 입고만 이 키운 줄 아냐, 막. 그런 집은 하나도 없는가 봐요. 우리 집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는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그 돈이 나의 모든 열등감을 상쇄시킬 수 있고 그 모든 열등감을 보충해 줄 수 있고 그 돈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는 것, 이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돈으로 자신의 비어있는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날에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삭개오 안에 진짜 만족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가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살지. 좀 천장을 막 뚫고 돈이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뭐 그런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천장에서는 쥐가 다닐지라도 돈이 떨어질 일은 없다. 자, 돈은 좀 없어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허리를 숙이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말고 나는 사람들이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우와 이럴 수 있는 거. 나는 1,000원짜리 티를 입고 나가도 사람들이 우와 명품이다 이렇게 알아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아니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몸부림쳤던 사람, 아무리 가져도 뭔가 메마른 삶의 그 답답함을 경험했던 바로 이 삭개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그렇게 풀려진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삭개오가 그 모든 인생의 열등감과 삶에 비어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붙잡았던 돈, 그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한 명의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삭개오와 비교되지 않는 참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하면 1등 신랑감이에요. 부자예요. 영적으로도 반듯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도 내가 영적으로 살았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뭔가 혹시라도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건 최고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실천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부자인 고로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부자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하루아침에 그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을 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들었던 예수의 소문,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여리고로 지나가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삭개오만 만난 걸까요? 왜 혈루증 앓던 여인만 만난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그 삭개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진짜 행복이, 진정한 만족이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내가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을 붙잡느냐는 거죠. 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 걸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적어도 이 삭개오 입장에서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돈 버느라고 그렇게 잘못하는 거 많은데 네가 돈 번 거 다 나눠줘. 그래야 네가 제대로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는 순간 삭개오가 기뻐함으로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 그는 부자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진짜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키 작다고 무시할 상황이 안 되죠. 그에게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뭔가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그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건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할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신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왜?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비어있는 그 공허함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돈이, 사람들의 인정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그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부둥켜 안고 붙잡고자 그렇게 밤낮 없이 살아가던 그 삶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뭔가 아니라는 불편함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죠? 벗게 되는 거예요. 벗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모르는 브랜드 하나를 입고 있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벗어봐라. 아빠 입어볼게. 입었어요. 거의 쫄바지가 된 거예요. 아빠 벗어요. 아, 딱 맞는데? 벗어요. 여러분, 불편하면 벗게 됩니다. 근데 불편함을 못 느끼면 나는 절대 벗지 않죠. 내 삶에 지금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게 답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함이 내게 와야, 그 깨달음이 와야 내 인생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다 나은 삶, 참된 행복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세리장이 되었다는 건 그 당시 어떤 나이로 보면 대략 한 50세 전후예요. 저 같으면 올라가요. 저 같으면 나무 위에 막 올라가가지고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발견하는 순간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삭개오 봐라. 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좀 뭐 하는 짓이야? 사회적인 체면, 지위, 뭐 자존심,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데로 올라갔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불편함, 이것을 채우기 위한 뭔가 있겠지.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렸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뭔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마름, 갈급함, 그것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나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갈급함이 되고 목마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따뜻한 빵을 먹고 향기 나는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 소확행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 말은 못하겠는데 뭔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목마름이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믿어도 소용없다고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목마름과 공허함을 다른 인간관계로 채워가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또 사람이 안 되니까 돈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공허함이 채워졌다고,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그런데 이거 해결되지 않은 걸 언제 아느냐면 돈이 있다가 없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오 행복해. 그런데 돈이 수중에서 없어지면 불안한 거죠. 내가 건강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은 순간 나에게 행복은 떠나가네요. 여러분, 내 안의 목마름과 그 갈급함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만 되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이거 바라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거기에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돈이라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삶을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 그래서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고 그 불편함이 내 안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내적인 장애가 있어요. 외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로 보게 되면 키가 작다고 하는 거 열등감이죠. 이미 자신 안에 꽉 차 있는 어떤 잘못된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내적인 장애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앞에까지 갈 텐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는 외적인 장애가 있어요. 누구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점, 그 사람들의 가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세 분이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잡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설명해 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질문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에 의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못하실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합리하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솔직하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잖아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달라고 주께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겉테두리를 둘러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튼만 젖히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안에 99걸음을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마지막 그 한 번에 손을 내미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커튼 앞에 여러 많은 장애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그 많은 것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불편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목마름도 갈급함도 있어. 그래서 뭔가 이거 채워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안에 한계가 있고 내 앞에 둘러싸여 있는 한계가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게 산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된 거지 뭐. 여러분, 이만하면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세리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무시 못할 만큼 그러한 재산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성공 노하우를 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저거 돈도 없는 인간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 참 잘 살았죠? 나 괜찮게 산 거죠? 나 인생 성공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잘 살았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삭개오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는 순간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돼요. 왜?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니까. 한 번 살았는데 그 인생이 방향을 잃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둘러싸이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난관을 넘어서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넘어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절망하고 돌아선다고 했잖아요. 주저앉는다고 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포인트를 저한테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신 앞에 놓인 난관,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한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새로운 전략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겠다.
이건 뭐죠? 여러분 자신의 한계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러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생각하밀러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처럼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래.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여러분, 별 수 있습니다. 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난관을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반응한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전략, 믿음으로 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적이 없는 열심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돈 버느라고 바빠서 가족은 다 잃게 됐고 가족 관계가 다 깨어졌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위해 돈을 번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근심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그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괴롭히고 어렵게 하니까 늘 언제나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쫓아다니는데 그런 어떤 삶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남들이 볼 때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신분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6장 10절이죠.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는 근심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사람은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가난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능력이 되었고, 나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는 자족함의 비결을 배운 인생을 사는 진짜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끊임없이 긍정하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워놓고는 그거 말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나뉘게 하는 자예요. 우리의 생각을 나뉘고 마음을 나뉘고 우리의 관점을 나누는 일들을 사단은 주저없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공허함이 끝나고 내 안에 주시는 충만함이 나를 뒤덮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흔들리는 가운데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는 가운데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삭개오가 바디메오가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했지만 계속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또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지금 내 실패가, 지금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님 만나면 인생 역전된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그 삭개오, 그 혈루증 앓던 여인,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삶이죠. 여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의 주인으로 인생 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런저런 말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더라도 그걸 정리해보면 결국은 예수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실 때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에 공허했던, 그가 갈급했던, 목말라 했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려주고,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가주고, 내가 시간 나면 봉사도 한번 하고. 죄송하지만 신앙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 뭐 잔치 있으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답이라니까요. 제가 목사이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전 존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삶의 여정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지만 사실은 그거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 사람이 범죄자와 함께하네?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서도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인생 살았다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결단하고 난 뒤에 그가 다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인생을 살겠다 생각했을 때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것을 다 놓을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면 모든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왜 삭개오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내가 돈을 나눠주겠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위해서 모조품 행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다가 언제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집니까? 진짜. 네. 제가 언젠가 선물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그 매장에 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선생님, 이건 저희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얼굴이 시뻘개가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조품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든 그 질문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